우리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주일부터 9월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가을이 정말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머금고 오곡백과는 아마 풍성하게 결실할 것입니다. 풍요롭게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에서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부터 2024년도 창조절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혜롭게 살자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잠언에서 전하는 이 지혜와 명철은,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지혜와 명철도 그곳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은 지혜와 명철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의 기준도 지혜와 명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은,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은 태초 이전부터 태말까지 그 영원한 것 안에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이것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화평하게 되는 것, 두루두루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만물을 화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희생하고, 부단히 헌신하고, 부단히 자기를 비우고, 부단히 자기를 낮추고, 부단히 자기를 죽이는 삶을, 즉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 유일하게 경쟁이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희생의 경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윤원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안에 유일한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희생이다. 희생이다. 십자가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요, 희생하러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희생하러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나도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새 생명을 희생으로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룰루랄라? 나는 희생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행복해.
나는 걱정 없어, 염려 없어, 룰루랄라 살아가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은 그 희생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을 위한 희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한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를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화목을 위한 희생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무덤에 가두지 않으시고 살리셨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면 누가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 믿음만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 희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희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각자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점검하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이고 교회 연합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연합주의를 지키면서 점점점 더 연합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점점점 더 각자 도생하는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온 만물을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러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데 우리 교회도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말씀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레미야는 선지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지 않겠지만 성경의 예언자를 마치 앞일을 미리 점치는 사람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일을 미리 점치는 사람으로 예언자를 그렇게 알고 혼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요, 수많은 기록된 예언자들이 점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자 내지 선지자는요,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일을 예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일을 미리 알고자 해서 예언자가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대언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예언자가 있어요. 참 예언자는 예언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참 예언자가 아닌 자는 어떤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예언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을 악용을 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게감은 사실 이루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라는 존재가, 목사가 이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지금도 내가 언제까지 대안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돌아봐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것이 가당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준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군다나 거짓 예언자가 아닌 참 예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대언한다라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씨름의 시간들입니다. 그나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요. 그 위대한 예레미야 예언자도.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기였던 아모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간 것을 보고 수준 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십시오. 근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만한 존재입니까? 이것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맞고, 이것은 이래서 내 신앙과 다르고, 이것은 이래서 저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들을 귀를 활짝 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답게 대언하는 목사의 사명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옵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레미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 그 더군다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며 안 믿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오늘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해, 달,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조물 가운데 많은 수많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왜 사람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성경 창세기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을 누구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으셨대요.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었다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창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신이 명령하고 사람은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로봇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뭐하는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세상을 지속적으로 보기에 좋게 만들어야 돼요. 누가요? 사람이. 왜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철저히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행자가 곧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정석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계속해서 보기에 좋게 만드셨는데 보기 좋게 그리고 살만하게 만들어갈 장본인들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당연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향한 마음,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혹은 형제들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의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을 향한 어른들의 마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매우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두 상황을 오늘 예레미야에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갑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어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구분되냐면 사람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6절하고 8절도 읽겠습니다.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8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결실을 얻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결실을 얻는지 각각 극명하게 대립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핍절하고 하나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 살고 싶습니까?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땅에 살기를 원하시나요? 무르나 만한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생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디 복 줄 사람이 없는지 지금도 찾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어디 내 돈 맡길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복을 받되 메마르지 않고 결실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과는 무관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정 파놓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인생들이 이렇게 되기를 태초 이전부터 그리고 창조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맨 마지막의 심판의 기준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행복하라는 겁니다. 행복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행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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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행복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모습과는 꽤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요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인류의 전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이야 SNS가 뉴스가 하도 많이 오픈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빠르게 우리가 접해서 그렇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세상은 그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자,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창조에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 형제를 향해서 갖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과는 꽤 거리가 멀어요.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만 만드셨어요. 에이, 이거 봤더니 쓸모없어, 내 말도 안 듣네 하고 파괴시켜버리고 또 다른 세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의 세상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시고 세상을 보기에 좋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모양이 됐다고요. 누구 책임이라고요? 오정석 책임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정석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물어보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저주와 복, 누구 책임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기원전 627년부터요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비운의 예언자예요. 가슴 찢어지는 예언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설교하면서 최대한 제 감정을 저도 짓누려고 하는데 가끔 많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죽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지만 가슴이 찢어져요. 세상 망하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고 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나 살자고 너 죽이고 내 발전하자고 공동의 우물에 독을 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책임 같은 거예요. 다윗 왕조가 퇴락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다고요. 에이, 너네는 벌 받을 만한 짓 했으니까 그냥 죽어, 끝! 이런 심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예레미야는 다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고 걱정과 근심 없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청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채 사람을 믿고 이웃 국가를 믿고 사람의 힘이 전부라고 의지했던 인생들이 자초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려운 일 얘기하고 있는 게, 어려운 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이제라도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경고하고 또 새 힘을 넣어주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복받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받는 길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저주가 아닌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인지, 좀 그렇게 이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길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발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시작!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냥 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왜 완전 무장을 하겠어요? 왜 온몸을 갑옷과 투구로 무장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군대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완전 무장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냐면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이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에 대한 증언이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큼이냐면 5,000세겔이래요. 그걸 오늘날로 환산하면 55kg 정도 된대요. 제가 6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또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갑옷과 투구는요, 재질을 떠나서 그 무게만으로도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한 것이지만 그 갑옷은 전장에 나가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군대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55kg 아니면 20kg 아니면 10kg 그 갑옷과 투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전신갑주는 평상복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불편합니다. 이물감이 있어요. 이물감이 있다고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당장 못 움직여요. 그런데 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평상복이 아닌 거동하기에 불편하고 무거웠고 이물감이 있는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래요? 입어라. 따라해 봅시다. 살려면 입어라. 아무리 불편해도 입어라. 아무리 힘들어도 입어라.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입혀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 가만히 있는데, 너 싫은데 억지로 입혀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입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입고 안 입고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바울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대신 전신갑주 입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전신갑주 입은 사람 옆에 있다 그래가지고 전신갑주 입지 않은 옆 사람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어라. 살려면 입어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내용인지도 바울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리고 18절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삶, 의를 추구하는 삶, 평안을 만들어내는 삶,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실천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만만한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겁니까?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의로운 것이 뭔지, 평안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닌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세상입니다. 자신만한 실력과 능력과 경험을 고루 갖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왔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아무리 이물감이 있더라도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생명을 보장받는 길,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선택한다면 기꺼이 힘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청청하게 해주시고 결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복 받고 싶죠? 그러면 복 받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 법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배울 만큼 배우고 연구할 만큼 연구한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 망하면 예수님 오셔서 구원선 타고 하늘나라 간다라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책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다시 살려내는 길을 가려면 이물감이 있죠. 불편함이 있습니다. 감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안전하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저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리와 원칙과 근본과 근원을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원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법과 같은 분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때는 저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기분 나쁠 때는 저렇게 하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복받는 길, 모든 것을 더함 받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부지런히 챙겨 입어서 저주의 길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